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교독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면 엄청난 국제적인 분수령이 되는 이런 전투가 있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빨간 원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다고 하면 아수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보다도 더 강한 또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이제 아수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 동역했던 서로 그 군사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함께했던 이 애굽도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끼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이 갈그미스에서 이 전투가 아주 중요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주변의 이 중동 지역에 이제 강대국으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애굽을 치러 갈 수 있는 그냥 길에 불과합니다. 차후에 이제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에 지금 갈그미스에서의 이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하박국이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강국으로 이제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앞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2장을 보시면 이 하박국은 5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화를 당할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은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이 유다 사람들은 그나마 좀 소망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에, 그리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이 선지자도 불안에 떨고, 그리고 지금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침공에 의하여 이제 남아져 있는,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만 지금 남아져 있는, 이제 앞으로의 이 이스라엘, 이 유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들은 어떻게 보면 깜깜한 그런 미래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사실 하박국 짧은 장이지만 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왜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장차 우리가 또 70여 년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고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런 다시 우리가 70년 후에 돌아온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겁니까? 민족이 아니 우리가 살 만한 곳이 이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짐승들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왜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쁜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불평을 털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라적으로도 보면은요, 이제 요시야 왕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이 올라오면서 지금 유다의 왕을 또 바꿔버립니다. 바로 그 동생인 여호야김으로 그 왕을 바꿉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부패와 폭력, 탐욕, 그리고 끊임없는 싸움, 불의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밖으로 그리고 안으로 하나님 왜 정말 하나님은 계신다면 이런 걸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그 불평을 드러놓고 그 마음 한편으로는 커다란 불안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별다르지 않는 듯 보입니다.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런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의 믿음, 그래 예배와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새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이 또 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런 불의적인 이런 삶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목회하는 어느 사모님한테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8월 19일 예배당 상가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두로 계약을 하고 이제 언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미를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어제 이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건물주는 그 전에 교회가 그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같았으면 이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은혜의 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회가 들어온다 하니까 좋다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도 좀 건전하잖아요. 그 좋아했는데 또 이제 우리도 교회 이렇게 구하는데 들어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제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에 그래서 뭐가 들어오는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정말 그렇게 예비해 두셨다고 믿고 감사하고 이제 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박국 당시나 지금이나 참 이 어려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예비해 두셨다면, 하나님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감사했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계약이 만료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시설들을 복귀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까? 그것도 믿는 건물주였고 그 전에 예배당이었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랬더니 자기들보다 월세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바를 주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참 이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사실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 이런 제목을 사실 정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일날 아침에 화 있을진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 덕스럽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보다도 이 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덮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모든 것이 덮을 수 있는 그것이 더 힘이 있고 더 멋있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는 그 어떤 것도 덮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인정되는 그 날이 있음을, 그 공의가 있음을 믿는 그곳에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가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는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불의가 서지 못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오히려 불의가 있는 그곳에는 화가 있다, 망할 것이다,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어버릴 것이다.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불의를 오늘 하나님이 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막대한 이 건설 계획, 건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돌과 그리고 여러 나무들, 이런 제목들이 어떻게 건축되어지고 있는지 그 실제 그 상황들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이 성읍을 건설하는데 돌과 제목이 아니라 오늘 피로 오늘 이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바벨론의 이 막대한 이 성읍들은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건축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피와 오늘 불의로 건축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과 피 흘림과 압제와 독재, 이 모든 것이 오늘 건축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든 노력과 계획이 바벨론이든 다른 나라들이든 상관없이 오늘 피 흘림과 불의와 죄악으로 오늘 건축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 민족들, 오늘 불의와 죄악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불탈 것이다. 그들의 그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리고 그 헛된 일로 오히려 피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차 불의로 세워진 곳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 그 외 여러 민족들이 불의로 일삼고 죄악으로 피로 압제로 강압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런 모든 불의와 죄악과 강압과 압제와 피 흘림, 이 모든 것이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오늘 있을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에 바벨론을 내던지고 심판할 것이라고 이미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표된 모든 불경건한 이러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때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우리가 불의와 고통과 여러 핍박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은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반면에 오늘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내가 심판날까지 두겠다. 내가 심판할 테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불의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할 때까지 내가 거기에 둘 건다. 그거 너무 왜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왜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왜 하나님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무슨 뭐 시키고 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뭐 좀 이게 하면 왜 나한테 시켜요?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때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그거 왜 나한테 시켜요? 왜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왜요? 왜? 우리도 믿음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왜라고 우리가 묻지 않을까요? 오늘 하박국도 그렇게 자꾸 왜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요? 왜?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불의,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했던 모든 독재, 경건치 못한 하나님의 불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에 이 물이 바다 터품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불의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우리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 왕국이 그때는 모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덮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오늘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 능가할 수 있는, 아니 그 아수르 그 강대국도 무너뜨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이런 민족들을 그 애굽까지, 밑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까지도 삼키는, 그리고 정복하는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지금 행동의 그 모습들을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들의 그 불의를 뛰어넘어서 더 비열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술과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지금 바벨론은 불의한 행동뿐만 아니라 오늘 더 비열하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 분노까지 주어서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하체를 드러내어 하는 자에게, 오늘 그 부끄러운 행위까지 이들은 술을 먹여서 지금 발가벗겨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들이 지금 술을 주는 것은 야 한잔 하자, 우리 즐기자,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동기와 그 목적은 부끄러운 것을 확 드러내게 하는 비열한 그 행위까지 오늘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라. 이것은 장차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래 너희들이 힘이 세다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그렇게 못살게 굴고 압제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의 그 지금 현재의 그 강대국이라는 그 영광에 오히려 너희들은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이 잔은 축제의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바로 심판의 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잔을 돌리겠다. 더러운 욕이 너희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다. 그렇게 강대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그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 하냐면요, 17절을 보시면 오늘 무엇보다도 레바논에 대한 악행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오늘 짐승을 죽인 것인데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레바논을 그렇게 아름답고 또 풍부했던, 자연이 그렇게 울창했던 이 레바논에 공격을 해서 이들은 어떤 강포를 행했냐 하면 짐승을 죽인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불의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악독한 사람은, 저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불의를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 불평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응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불평했던 하박국이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던, 불평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장, 4장에 들어오면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왜 불평했던 그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 세상에 인정하는 그 날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이 땅에 불의가 서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그 행동이 오히려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그가 알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그리고 하박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먹을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말하면 경제적으로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왜 하나님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아요? 아마 1장에 여전히 있었다면 하박국은 왜 하나님 먹이시고, 아니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편 23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다가올까요? 아니 선한 목자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투성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제는 나라가 없어질 이런 상황,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런 상황에 하박국은 왜라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하박국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확신했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그 마을 가운데 하나는 의인은 그의 뭐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불의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불의가 판을 칠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득세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더 신앙생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날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런 의인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